한 해 동안도 우리 항상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희엘 성가, 희엘 찬양대 모든 대원들,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집사님, 또 청년, 또 우리 장로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상대적인 지위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긴 선수와 진 선수가 있죠. 이긴 선수와 진 선수의 타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액 속에 있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이긴 선수들에게서 나타난 호르몬 수치가 진 선수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긴 팀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들에서 분비되었던 이 호르몬의 수치가 진 팀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호르몬의 수치보다 평균적으로 항상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떤 자신감, 그리고 어떤 도전 정신,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과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과 지위, 우리가 보면 인간의 사회에서만이 아니고 그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그 동물의 세계는 위계 질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탉도 그냥 모이가 있다고 막 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암탉들에게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질서에 따라 모이를 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에 따라서 높을수록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 호르몬과 지위와의 관계가 쌍방향적 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사해 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동물에서만이 이게 높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나 동물에서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 수치를 높였더니 지위가 또한 높여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사회나 그 생존의 사회에서 지위를 높이려면 이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면 자신감, 도전정신, 긍정의 마인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개체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호르몬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다 드시면 아마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정말 도전성이 생기고 또 담대한 믿음도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 호르몬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친사회적 성향과 반사회적 성향입니다. 친사회적 성향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정신이 높아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친사회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게 반사회적인 방향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만용 혹은 교만, 자만, 공격적 성격, 소위 말하는 요즘에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갑질,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나타나면 호르몬 수치만 높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반사회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 투여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통용이 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도 꾸고 소망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세우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구분 자체가 용어가 생겨나면서부터
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이러한 어떤 양극화된 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음수저가 구분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개천에서 용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는 용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어떤 자조 섞인 우리 시대의 그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회적 현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와 같이 이 시대에는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을까?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용어가 주는 어떤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바꿔 설명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진 조건과 내 환경과 이것이 꼭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인가? 내가 없어도, 내가 갖지 못해도,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물질적으로 성공한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한 인생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난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꿈만 꿀 뿐 불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은 그 있는 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것도 사실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불과 몇 분 차이로. 근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태어난 분초에 있어서는 그 분초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첫째와 둘째가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장자와 차자 구분이 되어졌고 아마도 이 야곱이 장자권에 그토록 목을 메고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이런 데 연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소위 말하는 있는 집에 태어난 금수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은 족장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와 명성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이 야곱이 그 인생이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막년에 한 가닥 안 해보셨던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금두꺼비 하나 없으셨던 분이 어디 있겠으며, 예?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다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인데 야곱 같은 경우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라고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건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 내 평생 이루어갈 양식과 내 평생의 의복을 지켜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나중에라도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잠깐 방학 동안에 헐리데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심부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내가 다시 외삼촌 집에 가서
다시 고향집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야곱은 굉장한 회의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호주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서 대부분 호주에 오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호주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세요? 가서 여차하면 짐 싸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죠. 그래도 우리는 올 때 리턴 티켓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리턴이 아니라 싱글 티켓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어머니를 뵈러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고국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걱정해 보신 분들 계세요? 내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최소한 우리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결단이 필요해서 그렇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고향도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좌절을 안고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곱의 삶을 마냥 우리가 그런 부잣집 둘째 아들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던, 과연 내 인생에 꽃이 필 수 있을까?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내 길이 평안하게라도, 평범하게라도 열려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그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던져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사실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지만 갑자기 옷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지만 갑자기 고향으로부터 혹은 외삼촌 집으로부터 반가운 전갈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 말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돌아갈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빈 들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사건에 나타난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편도나무. 편도나무는 보니까 그 아몬드 있죠? 아몬드를 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라는 지역엔 아마도 아몬드 나무가 좀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몬드가 뭐 그렇게 귀해서 희귀한 식물이 아닌 이상 그냥 거기에 조금 더 있었다는 것 뿐이지, 그 아몬드 때문에 그 지역이 대단했던 지역은 아니잖아요. 이 편도나무, 아몬드 지역으로 불려지는 이 루스를 야곱이 그날 뭐로 바꿨냐면 베델로 바꿔버립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편도나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름 바꾼다고 바뀌어요? 내가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최보묵이라 부르지 말고 뭐 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런다고 바뀌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좀 놀림받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바뀌어져요? 법으로 허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명을 바꾸는 거예요. 루스를 야곱이 어느 날 외친 거예요. 이곳을 베델이다. 루스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성경의 기자가 받아들여서 성경이 그 지역을 그 후로부터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야곱의 그 계명을 받아준 거예요.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했다는 것을 성경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 아내 사라가 됩니다. 또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었지만 그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놀라운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변화, 어떤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야곱이 그가 서 있는 그곳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꿨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에게 놀라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일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움의 끝이 없었던 삶이었는데 바로 그 2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것도 누구의 도움으로? 외삼촌 딸의 도움으로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혔던 그의 인생이 정말 희망이 없었던 그의 삶에 새로운 통로와 새로운 빛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을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도 성지순례를 많이들 가시잖아요. 주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기독교에서는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그쪽 이제 지중해 지역을 돌아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순례하신 분들은 2차로 어디를 가냐면 저쪽 소아시아, 터키나 이쪽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쪽과 또한 그 로마, 이태리 이쪽을 이제 성지로 순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만 성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성지가 있죠. 불교는 보통 4대 성지 혹은 8대 성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지가 룸비니라고 하는 네팔에 있는 룸비니 지역이죠. 이것이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슬람에도 성지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화제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이 메카가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매년 그곳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뭐 때로는 가끔 불행한 압사 사고도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겐지강, 인도 여기를 성지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름의 종교들이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예를 들면 왜 예루살렘의 성지일까요? 옛날부터 그렇게 쭉 예루살렘에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교로 보면 왜 룸비니가 성지일까요? 이슬람에서 왜 메카가 성지일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거룩한 곳 몇 곳을 딱 두신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한 곳은 기독교가, 한 곳은 이슬람이, 한 곳은 불교가 차지해서 야 드디어 우리는 여기를 얻었다.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해도 그냥 땅이에요. 모든 여느 지역과 다름이 없는 그냥 땅이에요. 물론 기독교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셨기에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메시아가 올지를.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종교들의 성지는 무엇과 관련이 되냐 하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었었기 때문에 성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것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태어난 곳이 성지가 됩니다. 고다마시다르다가 태어난 곳이 룸빈이에요, 네팔에. 그리고 그 마호메트, 이슬람교 창시자가 태어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성지로 삼아서 그들이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성지는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그곳을 성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도 세상에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지와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광야와 빈들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예정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 맛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주도 유명한 곳, 맛집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멜번을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을 모시고 멜번을 갔습니다. 제가 멜번을 가본 적이 있어야 어디를 가고 뭘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야,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데 대부분 다 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인터넷 서치를 했습니다. 서치해서 뭐가 기억이 났냐 하면 멜번에 몇 년 전에 그 런닝맨 팀이 멜번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런닝맨 팀이 멜번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멜번 런닝맨 촬영지 이렇게 딱 쳤습니다. 그래도 몇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거기를 일정을 잡아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모레는 이렇게 갔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런닝맨들이 와서 촬영했던 곳이고 이거 사금했던 곳이고 여기서 마카롱 먹었던 곳입니다. 하니까 다 들었대요. 좋아하죠? 음식이 맛있어서 또는 어떤 실력이 있어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곳에 누가 왔는가에 따라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유명인들이 한번 방문을 하면 그걸 대대적인 홍보의 기회를 삼잖아요. 그래서 좀 방문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 선물을 드려서라도 혹은 협찬을 해서라도 사례비를 드려서라도 좀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누가 방문해 주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멜번에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미사의 거리. 저는 그래서 그런 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어요. 미사. 그래가지고 미사를 어떻게 쓰지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사의 거리가 미안한다 사랑한다 이 거리 아니에요. 그죠? 거기 미안하다 사랑한다 촬영팀이 와서 촬영했던 곳이 미사의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보니까 뭐예요? 별거 없으면 벽에다가 그냥 그래피티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 누가 사진을 찍은 곳이 여기야.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대. 이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가셔서 그래 보세요. 내 친구가 조인성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 조카가 BTS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말 지금처럼 안 대합니다. 새 가족이라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마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할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로 인해 내 삶도 영향을 받을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서 있던 그곳은 야곱이 잠자기 전에, 눕기 전에, 깨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뭐였었어요? 루스예요. 말이 루스지 야곱이 누웠던 곳은 그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모래와 흙으로 뒤덮인 땅이었었고 그가 그곳에서 보쯤 하나 없었는지 그가 베고 잤던 것이 뭐예요? 돌이었었어요. 돌을 베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바닥을 장판 삼아 그냥 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빈들이죠.
정말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뭐가 돼요? 베델이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이 불렀기 때문에 베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비로소 그곳을 더 이상 올리브나무 혹은 그 아몬드 나무로 있는 그 땅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빈들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베델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 하나 만났더니, 하나님 한 분 만나면서 그의 주변의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밤이 되어서 이제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놓고 자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환상같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였었죠?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야곱에게 들려온 겁니다.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뜬 거죠. 그리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요, 이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 곧 베델이라 라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는 야곱이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성경을 한번 이전을 읽어보십시오. 굳이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권모술수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형이 사냥하고 배고파서 돌아옵니다. 그 형을 향해서, 아니 형제지간에 형이 사냥해 온 거 누가 먹겠어요? 짐승 잡아오면 요리해서 누가 먹겠어요? 자기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도 먹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형이 배고프게 돌아오니까 형에게 뭐라 그래요? 팥죽 냄새 살살 풍기면서 내가 팥죽 하나 줄 테니 나에게 장자권 파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장자권에 목을 메고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집착하는 사람 치고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에 집착하고 한번 물면 안 노는 사람 치고 좀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겸손히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면서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였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형의 위협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너 에서 동생한테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혼나? 이럴 수 있을 텐데 부모가 이 야곱을 보냈다는 건 뭐겠어요? 부모가 막아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야, 너 우리 집에 있으니까 도저히 분란만 생기고 가정 화평만 깨트리고 안 되겠어. 너 다른 집에 가서 살아.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그렇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주 오실 때 너 한국 우리 가족이랑 있으니까 너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네. 너 호주 가 살아. 이런 분들 없잖아요. 야곱은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여정 중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그것만이었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얼굴도 모르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 외삼촌이 나를 반겨는 줄는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할는지, 그 외삼촌은 나를 쫓아내진 않을지,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야곱에게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야곱은 긴 여정으로 지쳐서 눕기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시는지를 몰랐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가정도 야곱이 경험했던 빈들과 많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누울 자리 하나, 베고 잘 돌베개 하나. 어쩌면 우리 가정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던 그런 광야 같은 삶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계실까? 하나님 우리 집에도 동행하고 계실까?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빈들 같은 그곳에 계셨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셔서 야곱이 먼저 부르짖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걸 야곱이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내용을 아시고 야곱을 위로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토커처럼 혹은 방관자처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구원자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너무 어려워서 몰랐어요. 너무 자기 인생이 비루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니,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작은 것에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신외동답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쓰러져가는 상 갈 때까지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그를 지켜주고 계셨지만 야곱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민스럽고, 그래서 염려스럽고, 그래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베고 잤으니까 돌이지 가다 걸리면 넘어지는 돌뿐입니다. 그죠? 베고 자니까 돌이 된 거예요. 가다 걸렸으면 그건 나를 넘어뜨리는 돌뿌리에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뿌리 될 수 있었던 이 돌 하나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깨닫고 그 돌을,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 뭘 삼았어요? 기둥으로 삼습니다. 돌이 얼마나 컸길래 그걸 기둥으로 삼았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제단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됩니다. 자칫하면 야곱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었던 이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돌멩이가 제단이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힘듦이 되게 하고 나의 고난이 되었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문이 되어지는 제단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썽 피웠던 자녀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돌뿌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제단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칫석이었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제단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처럼 비상약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행을 다닐 때 주로 기름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상처 나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가져갔겠습니까? 적당히 가져갔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은 뭐죠? 주로 계란 후라이 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죠? 계란 후라이 하는 데 쓸 수 있는 기름인데 그 기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 돌뿌리를 제단으로 만드는 거룩한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이 바뀌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웠던 빈들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가 베고 잤던 돌베개는 거룩한 제단, 기둥이 됩니다. 그가 상처에 바르고 가지고 왔던 기름, 작은 기름은 거룩한 제단을 만드는 성유가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년 하나 가져왔던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가 없어서 못하신 것이 있으세요? 제자들은 없어서 못한 게 많았어요. 떡이 없어서 못 줬고요, 가진 게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비록 깨닫고 나서 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달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전 미문에서 안준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돌멩이도 제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거리도 우리에게 기도한 어떤 응답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빈들에 산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산 겁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이고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베델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정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암호를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스워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서든 무엇을 가지고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곳이 성소가 되며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돌베개와 기름과 그 아름다운 주님께 사용하시는 것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해지며 우리의 삶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빈들과 같은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빈들을 베델로 삼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